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감격하고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와 복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또 남에게도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정탐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은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서 이 마른 땅으로 물을 건너게 되죠.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 요단 서쪽에는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운데에 정말 이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예전부터 40년 전부터 들려지는 애굽에서 나온 일들 또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한 것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겁에 질려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문을 굳게 잠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문만 잠그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죠.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의하면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령에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에 의하면 이 성이 뭐 한 2k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8m입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6.8m로 되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 위, 언덕 위에 있고 8m의 두께도 한 6.8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벽 그리고 이것이 언덕 위쪽에 비탈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어 올라야지만 쳐들어갈 수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승리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싸울 건데 이거 내가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줬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이 이미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다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는 보장된 싸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세 가지의 훈련을 하시는 과정들인데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죠. 자, 이미 살펴보지만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나 민수기나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얘기했고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하는 포인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종할 때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뭡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죠. 먼저 무장한 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죠. 그리고 후군이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씁니다. 이 진영은 사실은
뭐 전쟁을 치르는 진영의 대형은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6일 동안 6번을 돌라고 얘기를 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이 전술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 처음 만났던 가장 요충지였던 이 여리고성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 여호수아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제사장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에 훈련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아들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큰 민족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그럼 또 자녀를 낳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제사장들의 명령할 때 제사장도 순종하고 백성들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 보면 첫날 한 바퀴 돌고 나서 뭐 합니까? 편안하게 자요.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겠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겠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들은 편안하게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다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도 미친 거 아닌가? 이 전쟁하러 왔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네? 정탐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 전쟁의 방식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이제 나팔을 길게 불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16절에 보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다면서 외치라고 말씀하죠.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런 이 모습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 뒤에 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66권을 어느 곳을 봐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한 건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6일 동안 돌 때에 오늘 돌고 내일 돌고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1월 1일 첫 주부터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해라,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케 할 것이다. 책임지겠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 하시는데 혹시 이것들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니까 감동도 없고 오늘도 그 얘기 하시나 보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통해서 들려주신 건 사울이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 다 진멸하라고 하지만 뭐합니까? 좋은 거 다 챙겨요. 핑계 대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거를 주려고 남겼습니다. 그때 막 양이 울고 난리가 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순종의 훈련이었던 두 번째는 인내 훈련이죠. 여러분 첫째 날 어쩌면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반신반의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니까 한 바퀴 돌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서 갑자기 벽이 금이 가고 둘째 날 돌았을 때 막 벽돌이 떨어지고 셋째 날 돌았을 때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여섯째 날까지 변화가 없어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었을 때에 이들이 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들이 외치는 것, 이것이 전술이었는데 이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냥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침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만약에 침묵하라는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첫날 돌고 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장 이길 수 있겠나? 이거 여호수아 믿겠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불가능한 싸움이야. 아마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거야. 이미 겪었잖아요.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이 사람들 일제히 전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다가 다 벌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침묵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이 7일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인내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가는 거죠. 오직 침묵하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행진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법궤가 갈 때에 이스라엘은 그를 뒤를 쫓아가면 따라가는 거죠. 이 법궤가 앞장섰다는 것, 여리고 성을 전쟁하기 전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것, 뭘 상징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성을 전쟁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사자와 왕벌과 위험을 보내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장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두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군을 위함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함도 아니고 이 적군을 위함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섰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들려줬던 것은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라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 너 내 백성, 내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면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섰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주도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도권 내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매출하게 내리니까 그냥 배 터지게 먹으려고 막 모으다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40년의 세월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주도권을 살다 그 결과로 그런 고생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섰다라는 건 이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군대 대장이니까 너희는 내 전술을 따라 내가 시킨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니들이 볼 때는 한 바퀴 도는 것, 6일 동안 도는 것,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도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겠지. 그러나 내가 군대 대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일곱째 날까지 이 도는 과정 가운데 이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지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자, 사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요구한 거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전술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7일간의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온갖 유튜브에서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까요? 그 이야기가 진리인 거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가짜예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들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어떤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예언을 합니다. 온갖 받아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왜 이들은 공통점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자기만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따라온다 하는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 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 줬는데 이 사람은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근본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예언을 하고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날 건 아주 멀쩡하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진리냐 착각합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빠져버렸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만족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게 마치 가랑이 위에 옷 젖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때로는 이 일이 여섯째 날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벽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나 때로는 지겨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 뜻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면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말씀을 때같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만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끝났다. 기도했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라고 했던 성이 무너졌던 모습을 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었어요. 자,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바친다라는 얘기는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정탐꾼을 살려줬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여인을 통해서 빨간 줄을 문에다 창문에 매달죠.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다 하나님이 쌓으신 거고 하나님이 쌓으신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해다가 내 것으로 받다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자가 돼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은 오직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돼서 이게 이제 성막도 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들을 곳간에 드리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불태워서 또 진멸해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인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분명히 앞부분에 우리 살펴본 거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 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자막을 보시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땅이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그거를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순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둔 이들이 가증한 것들을 가르쳐서 본받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 뒤에 하신 말씀 뭐예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죄가 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은 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직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기본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묵상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미 요단강에 언약궤가 먼저 앞장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미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들을 통해서 복이 그 땅에 흘러보내는 만드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 아닙니까?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사라 섬겼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 정탐꾼을 통해서 붉은 줄을 내리고 오늘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즉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다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땅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적의 첫 것입니다. 첫 전쟁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전리품,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한 게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전략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고 이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주권 훈련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여리고성 함락은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전쟁부터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뒤에 왕의 내용들을 보면 33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첫 것이 하나님이 싸우신 것은 이 나머지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땅을 얻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뒤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것들을 여기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월급 보면 내가 마음대로 쓰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큐티책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묵상의 글이 있더라고요.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약한 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군대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술대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큰 나팔을 불 때 이들이 외치면 그들은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할 때 아마 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뭐 하지만 사극을 보든 마찬가지 전쟁할 때 처음 나팔 부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불러요?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성경에 나팔이라는 단어, 나팔을 분다할 때 단어가 두 가지가 쓰이는데 하나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나팔은 소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희년을 선포한 때에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과 전쟁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칼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훈련, 사실 이 세 가지 훈련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가운데 당장 답이 나오지 않고 뭔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 방식,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내 훈련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은 아마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가? 아니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걸 인정하는 것이 부족한가? 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머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전쟁에 실패하는 내용, 아간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이 복들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